삶의 전환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번의 위기도 맞게 되고 기회도 맞게 된다고 합니다. 룻기 3장에 나오는 나오미는 이제 1장과 2장에 나오던 나오미의 모습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불평과 원망을 하던 나오미가 믿음과 소망을 갖는 나오미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안식이라는 말을 다시 해석을 하면 삶을 정착되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안정된 삶으로 정착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주인공 룻은 젊고 또한 그래서 남편이 필요했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 룻과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을 안 나오미는 룻에게 한 계획을 세우고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너는 이런 일을 내가 시킨 대로 잘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따라서 다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또는 모태에서부터 또는 도중에 예수를 알게 되고 만나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주로 믿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늘 여기 1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하는 삶을 정착하는 안정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라도 나오미처럼 불평과 원망에 쌓이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룻처럼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오르바와 다르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혹시 오늘 이 시간 침체되어 있다면 혹시 나오미처럼 침체되어 있다면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또는 고통스럽고 한숨을 쉴 수밖에 없다면 지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몇 가지를 전제합니다.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제시했던 4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이 조건들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바른 목적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와 계속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제 노젓가리 밑에 누워야 되는데요. 자, 오늘 여기 노젓가리가 뭔가 아시죠? 예. 모르는 사람도 설마 없겠죠, 이 동네에서. 이 동네 사는데 노젓가리 모르는 사람 없겠죠. 자, 룻은 빈손으로 혀를 단신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맨 처음에 한 일이 밭에 나가서 무엇을 얻습니까? 이삭을 줬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밭에 있는 곡식 전체들과 비교해 보면 지극히 보잘것 없는 양이지요. 벼이삭 하나, 보리이삭 하나씩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이삭을 줍는데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바뀝니까? 곡식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곡식단으로 바뀌게 되고 곡식을 가지고 시어머니한테까지 갖다 줄 만큼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단어는 뭡니까? 이제 노적가리. 시작은 이삭으로 했는데 오늘 룻에게는 노적가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상관없어요? 가장 많이 쓰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라는 성경 말씀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데 악당들도 이 깡패들도 그 깡폭력 조직을 만들면서 축하를 가서 하는 소리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밭에서 그 넓은 밭에서 떨어져 있는 곡식 하나 줍는 심정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오늘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아직도 여전히 이삭을 줍고 있는가? 곡식단을 얻고 있는가? 노적가리로 초청을 받았는가?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줄로 믿습니다. 1장에서 룻은 보아스라는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2장에서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먹여주네? 은인이구나.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뭔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 정도까지 압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서는 영구한 관계를 맺으면 내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느 만큼 알고 있냐? 나의 예수님은 룻이 만났던 1장에서의 보았으냐, 2장에서의 보았으냐, 3장에서의 보았으냐. 지금 나의 예수님은 이삭 정도 줄 수 있는 예수님이냐, 곡식단 정도 줄 수 있는 예수님이냐, 노적가리로 초청을 해주시는 예수님이냐. 여러분이 지금 어느 단계의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저 나를 단순히 보호해주는, 필요할 때 부를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런 예수라면 우리는 결국 복밖에 빌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보아스는 이제 이삭을 죽게 하고 보호해주고 곡식단 정도를 빼주는 그런 룻에게 보아스가 아니라 보아스는 이제 룻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신랑이 된다는 겁니다. 신랑. 신랑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신랑은 뭡니까? 여성분들. 왼수입니까? 우리 박 집사님이 지그시 웃으시는데 그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네. 여기서의 신랑은 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나는 의지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신랑을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런 신랑은 별로 없죠. 다 남의 얘기하고 있어요. 관심이 없어. 여러분, 인간의 신랑을 처음 만날 때는 눈이 멀고 안 보면 죽을 것 같고
그러지만 2년만 살면 3년만 살면 저런 왼수를 그때 안 만났어야 하는데 그때 비 올 때 내가 우산을 안 받쳤어야 되는데 그때 커피 한 잔 허락 가져올 때 안 갔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밤을 안 먹는다는 사람에서 왜 밤을 안 먹냐 했더니 그 왼수를 밤나무 아래서 만났대요. 그래서 아직도 밤을 안 먹는데 밤. 인간의 신랑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 있어서 보아스와 같은 영원한 우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고 그분과 영원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도적가리 옆에 누워서 보아스가 누워있는데 룻이 가서 그 발 아래 이불 들썩이고 엎드립니다. 요즘 같으면 큰일 나죠. 네. 요즘 같으면 뭐 큰일 나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인식하고 영원한 삶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나오미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룻은 보아스의 발 아래 엎드려야 됩니다.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헌신을 말하는데 어떤 헌신을 말하냐면 쉽게 말하면 이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와 신랑 신부의 관계를 맺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인의 삶의 목적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 내 삶 전체를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헌신하려면 헌신이 뭐 어떻게 하는 게 헌신하는 겁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주목.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무슨 어떻게 하는 게 실천하는 겁니까? 에? 말씀대로 뭐 어떻게? 말씀을 몇 개나 알아서요. 말씀을 몇 개나 알아서, 말씀을 도대체 몇 개나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성경 이 전체에 있는 것 중에 내가 아는 몇 개의 말씀이 된다고 그 말씀만 지키며 살아가면 그게 헌신하는 삶일까요?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나는 늘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다짐하고 있는데, 입으로 다짐하는데, 고백을 하는데, 나는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며 사냐 이거지. 무엇입니까 헌신이? 새로 신발 사주면 옛날에 신발이 안 떨어지니까 세면바닥에다 부가박 문지 잡고 헌신 만들어 신었어요. 그죠? 박경정 원사님. 이놈의 진짜 타이어표 고무 신어 사주면 1년 내내 신어도 구멍이 안 나가지고 다른 애들은 추석 때, 설 때 명절했다고 운동하시는데 안 사주니까 세면바닥 문질러고 헌신을 만들어버린다. 그 헌신입니까? 뭐예요 그럼 헌신이? 알아야 무엇이 헌신인가를 알아야 실천하고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께 헌신한다는 게 뭡니까? 너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같은 말씀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겁니까? 유구무원이에요.
그러면서 늘 말씀해요. 우리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부터 더 헌신해야지. 그래서 기도를 1시간 하던 걸 2시간 하면 내가 더 헌신하는 거냐? 내가 감사한금을 3만 원씩 했는데 더 헌신하기 위해서 5만 원을 드리면 그게 내가 헌신이 더 늘어나는 거냐? 물론 그거 헌신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헌신은 뭘까요? 헌신은 내 몸을 드리는 거죠.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발바닥 밑에 가서 드리는 거예요. 누구의 발바닥 밑으로 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발바닥 밑으로 간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걸 말해요, 구체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발바닥 밑으로 내려가서 그를 섬기는 것이 헌신하는 삶입니다.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대신 살려주신 그 사랑을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헌신적인 삶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패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나하고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주셨어요. 형과 동생이 맨날 싸우고 살아도 부모가 볼 때는 똑같은 자식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를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실망하고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발 밑에 엎드리는 헌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광화문에서 외치는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고 외치는 이 쓰레기 같은 놈들이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도 입을 꾹 닫고 말도 못하는 죽은 기독교인들 때문에 지금 강단에서 외치는 사랑은 나를 위해서 니네가 나를 사랑하라는 얘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신하자 그러면 우선 종교적인 행위부터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이웃부터 내가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느낄 때 우리 다음 교회는 사랑에 넘치는 교회로 믿어지십니까? 아닌 게비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전도할 때, 야, 우리 교회 와봐. 다음 교회는 진짜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입이 없어요? 가슴에 손을 얹어봐야 됩니다. 내가 사랑이 없다는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과연 다른 교인들이 우리 예배당 문을 들고 들어왔을 때, 와, 오기 잘했네.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그럴 자신이 있냐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배당 밖에서 보였을 때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은 그 반가운 심정으로 달려나가서 그를 안아줄 수 있는 심장이 있냐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해도 안 옵니다. 해도 안 옵니다. 기독교가 기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발로 밟히고 차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룻처럼 처음엔 오직 살기 위해서 이 세상 것을 좀 더 얻기 위해서 이삭을 주워서 보는 심정으로 혹시나 해서 예수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제는 노적가리를 쌓아놓고 그곳으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맺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을 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이걸 주시느냐를 깨닫는 것입니다. 네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 있는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올바른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아까 배우자 신랑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배우자를 잘 만나기를 위해서 정말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신앙만 좋은 사람 우선 기도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조건이 7가지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8가지가 되면 안 됩니다. 누가 우리 딸 좀 어떻게 중매 좀 해줘 그러면 뭐 어떤 사람 찾는데 필요 없어.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좋겠어. 그래요? 나 욕심 없어. 조금 하나 더 바란다면 그냥 박사 하나 되면 좋겠고 나 큰 욕심 없어. 그냥 조금 더 바란다면 시댁이 좀 돈 좀 많았으면 좋겠고 그냥 먹고 살 만큼 걱정 않고 편히 먹고 살 만큼만 필요한 거지 나 욕심 안 부려. 여러분 걱정 없이 편히 먹고 살 만큼의 돈이면 그 조금입니까? 아주 겸손한 척 얘기를 아무 걱정 없이 먹고 살 만큼 몇 돈. 그래서 예수 신앙생활 잘해야 한다는 조건 먼저 세우고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고르는데 그 조건이 안 맞으면 어디서부터 탈락을 시켜요? 뭐 예수는 다음에 와서 믿으면 되지 뭐. 신앙이야. 신앙생활이야. 와서 하면 되지. 아깝잖아 이게. 그럼 그렇게 하죠. 저는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로 전도사로 팔팔 뛰던 사람들이 청첩장 가지고 와서 보면 교회도 안 나가는. 단순히 교회를 나가냐 안 나가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큼 배우자를 잘 만나기 위해서 본인도 기도하고 부모도 기도했는가. 무슨 얘기냐면 자 룻이 젊어요. 외국에서 왔어요. 과부예요. 그러면 그 룻을 한 번쯤 유혹하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았겠냐는 얘기예요. 근데 보아스는 젊지 않아요. 늙었어요.
다른 여자들이 탐을 낼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유혹을 다 물리치고 룻은 보아스의 사랑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동네 남자들보다 훨씬 더 많죠, 숫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예수를 택하느냐? 그분만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그 많은 남자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뿌리쳐야 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뿌리치고 오직 보아스를 찾아가는 룻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올바른 준비. 자, 이게 뭡니까? 룻은 보아스를 찾아가기 위해서 맨 먼저 뭘 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어요? 지금 보아스가 도적가리 밑에서 누워서 자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젊은 여자가 그걸 찾아가는 거야. 부르지도 않았어. 근데 찾아가. 그러면 여러분 맨 먼저, 자, 여성분만 대답해보세요. 맨 먼저 여러분 뭘 해야 할 것 같아? 그렇지, 씻어야죠. 씻고, 그 다음에는. 응?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씻은 다음에는 뭘 해야 될 것 같아? 옷을 갈아입어야죠. 그러면 그게 준비예요. 그게 준비. 룻이 지금 보아스의 도적가리 밑으로 찾아가기 위해서 뭘 합니까? 3절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길 다 하기까지 이렇게 보이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영적으로 변화된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변화된 행실, 변화된 삶. 기독교에 나온 가치관을 바꾸는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하는 룻처럼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는, 과거에 얽매이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죄 짓기를 중단하고 옛 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생활을 입어야만, 그런 준비를 해야만 주님을 통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지만 여기서 옛 것을 벗고 새 것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의 방식, 그들과 같은 목적,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가치관으로 바뀌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도덕적으로 금하라고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쉬워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살지라도 내 삶의 가치관이 여전히 불법과 편법과 물질 우선주의와 이런 것으로 내 삶을 채워가기로 하는 가치관이 다 있다면 나는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바뀐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세상을 보던 눈에서 유의 것을 보는 눈으로 세상 것을 채우기 위해서 애썼던 삶의 방식이 하늘의 것을 채우기 위한 방식으로,
대접받기를 원했던 삶에서 대접하기를 원하는 삶으로. 발치 앞에 엎드리는 건 뭐예요? 그것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신 분이 우리가 맨날 써먹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 아닙니까? 이 발을 씻겨주시는 의미가 그냥 우리가 무슨 의식적으로 이렇게 발 씻겨주고 그 무슨 성범죄범하고 이단 사입이 휘말린 그 목사들이 맨날 하는 것이 다 풀러갖고 여기서 발 씻겨주는 걸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발을 씻겨주는 의미는 뭐냐면 그 발을 씻는 지역에는 모래가 많고 샌들을 신기 때문에 나갔다 오면 발이 다 더러워지잖아요. 그럼 주인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발을 씻겨주는 담당을 하는 게 누구냐면 그 집에 있는 종 중에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제 곧 내일이면 죽을 것 같은 그래서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대접도 못 받는 그 하인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인이 그 하인의 발을 씻겨준 거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갔다는 것이 은 30이 무슨 여기 있는 논을 한 필지나 사고 두 필지 살 그런 거기에 대한 금이 아니고요. 이런 발 씻는 노예 하나 살 수 있는 그때 당시의 값이 은 30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려갔는데도 어떤 값으로 팔려가서 어떤 값으로 인간 중에서도 가장 비루하고 비천한 싸구려 인간값 받고 팔려갔단 말입니다. 누가? 만왕의 왕 계신 예수가. 그 하나님이 지금 제자의 종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발 씻겨준다면 여러분 발 내밀겠습니까? 내밀겠어요? 근데 우린 뭐라고 그래요? 다들 니네는 왜 내 발 안 씻어주냐? 어? 니들이 나를 사랑하면 어디 발을 씻어줘야지! 온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올바른 장소, 지금 발이라는 단어를 반복되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의 발 아래로 갑니다. 3장에 그의 발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이것은 완전한 순종, 복종.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보는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자의 자세도 여기서 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가를 또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2장에서는 보아스가 룻에게로 옵니다. 그러나 3장에서는 룻이 보아스에게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분의 발 아래로 나아가서 순종 복종하며 그분을 섬기기로 고백하고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룻은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준비를 갖추고 올바른 장소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룻은 지금 쉼을 누리며 보아스가 나에게 엄청난 일을 행할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해서 주실 어마어마한 그런 것을 여러분 바라보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나오미의 삶이, 룻의 삶이 완전히 지금 요즘 우리 말로 대박나게 되어들 직전에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안 보신다면, 아직 안 보이신다면 바른 목적을 가지고 바른 준비를 하고 바른 곳으로 지금 당장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추수의 밭에서 일을 합니까? 그리고 그분의 초청에 응하였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내 남편이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내 부모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나를 이렇게 쉬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노적가리를 향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새 옷을 입고 달려가서 그 발치에 엎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